아, 작년에 왔었는데 불러주셔서 또 왔습니다. 또 온 이유가 십자가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제가 이 가을은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전도 새생명 축제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쭉 제가 교수니까 주말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잡혀 있는데 다행히 목사님 말씀하신 요 기간이 비어서 제가 얼른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봤는데 염치 없이 작년에 왔는데 또 간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스스로 위안하기를, 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고 기회가 주어지면 어디든지 가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에 관한 복음을 제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제가 염치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성령께서 첫째 시간부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정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총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교수, 11월 첫째 주, 둘째 주 내가 소개시켜주는 교회에 가서 복음 좀 전하고 와. 총장님, 제가 미리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소를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야, 네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총장이 부탁하면 이미 약속이 잡혀 있어도 캔슬을 해야지.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복음적으로 살아오면서 개척교회에 먼저 약속을 잡았어도 먼저 약속 잡힌 교회가 하나님이 급하게 보내시는 곳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한 번도 캔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또 우리 학교 이사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당신 교회에 오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또 미리 약속이 잡혀가지고 못 간다라고. 주변에 제 친구 교수들이 너는 이사장 거절도 거절하고, 그리고 총장 제안도 거절했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잘릴 거라고. 그래서 잘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그러고 왔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실은 얼마나 바쁘십니까? 하셔야 될 일도 참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잠재력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아서 원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잠재력을 다 끌어내셔서 온전하게 표현하게 하시고, 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천국잔치를 여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성령으로만, 거룩한 성령으로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어떤 악한 것이나 음란한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 불결한 것이 하나님 넘보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곳에 거룩한 영만 운행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존귀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사오매 하나님께 그 일부를 떼어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복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어디 가서 복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물질로도 뿌려 쌓으니 물질로도 거두게 하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이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시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십자가와 영적 전투라고 하는 주제를 딱 받으시고 아마 좀 마음이 무거우셨을 거예요. 뭐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또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것도 아는데, 야, 주제가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게 너무 고전적이고 너무 무겁다. 요즘 이 주제로 집회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십자가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이번에 엄청 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어요? 예? 아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오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으면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귀찮아요? 그냥 말씀 전해요? 제가 첫째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11년째, 올해 11년째 십자가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주제들은 십자가 중심으로 풀어져야 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십자가와 성령, 실은 성령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뤄오다가 하나님이 강한 어떤 동기부여를 주셔서 올해 그 십자가와 성령, 이 성령에 관한 일을 십자가 중심으로 풀어내는 역할을 이제 했는데요. 그런데 참 성령의 굉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이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본연의 사역, 이 사역을 참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몇 회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십자가와 영적 전투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십자가 컨퍼런스를 쭉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6번의 이 설교 말씀의 제목들은 그때 다 제가 한번 다루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늘 하고 계시고, 우리가 싸우면 이겨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싸움은 십자가로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옵션이라고, 다시 말하면 선택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저녁에 이 영적 전투의 당위성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싸우라고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도 이게 내가 필요할 때만 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뭐 격투기를 하던데 저 어릴 때는 권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권투는 저 어릴 때 보면 3분 시합하고 1분 쉬고, 그래서 10라운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격렬한 경기인 권투도 3분을 싸우면 1분을 쉽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는 쉼이 없어요. 내가 쉰다라고 생각하지만 쉬는 그 시간은 지는 시간들이에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들을 쭉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실은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입니다. 저 교수가 와서 좀 이론적이고 성경 중심에, 물론 성경 중심으로 저는 풉니다마는 좀 이론적이고 그냥 좀 더 해박한 신학적인 지식을 좀 전달해 주지 왜 영적인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실은 기독교가 영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영적인 얘기를 여기에서 못하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실은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것이 문제지, 영적인 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입니다. 영적 전투는 싸워도 되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싸워왔다는 사실, 그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상대편은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싸움의 지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왜 예수 믿으면서도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왜 예수 믿으면서도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물론 이것을 영적 전투로만 풀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아서 내가 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일들이 다반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싸우면 지쳐서 어떻게 싸웁니까? 안 지치도록 다 해놨어요. 제가 그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그냥 무조건 싸우라면 됩니까? 그런데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지속적으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싸우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깁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싸우면 이긴다. 이게 참, 이게 너무 허술해요. 뭐냐면 싸우려고만 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싸우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왜 진다고요? 안 싸우니까 지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여하튼 이렇게 하고 시작하자고요. 저 따라해 보세요. 다시. 싸우면 이긴다.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성경적인 근거를 좀 대보시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본문 좀 한번 띄워주시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원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최초의 복음,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몰라요? 우리 영어로 한번 읽을까요? 지금 누가 싸운대요?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가 싸운다고요? 뱀이. 다시 한번 읽어요.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아마 작년에 와서 첫 번째 십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본문 요 앞에 부분을 가지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어요. 근데 3장 15절은 깊게 못 전했어요. 그냥 그 앞에만 슬쩍 얘기하고, 왜냐 그 앞에만 해도 시간이 많이 기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본문이 이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영적 전투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예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지금 뱀입니다. 뱀. 하나님이 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여자의 후손, 이게 바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예측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은 누구랑 싸운대요? 뱀과 싸운대요. 이 뱀은 뭐의 상징이냐면 사단의 상징이에요. 사단은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뱀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모양을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왔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도 어떻게 해서 가져다 주셨나? 우리 이렇게 알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그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사단과 싸워서 궁극적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의 끈에서 끊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곳에 그래서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야, 진리를 발견했냐? 진리를 만났냐? 예전에 만났겠지. 요즘 만나냐? 지금 부딪히냐? 진리를 발견했으면, 진리를 만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근데 왜 이렇게 얽매여서 사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자유함이 있어요. 믿습니까? 당장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몸에 병이 있어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가 가져다 주는 자유예요. 그 자유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싸움에서 이겨서 온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믿습니까? 어릴 때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죠? 아, 요즘 왜 안 부르는지 몰라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불렀더니 불교 학생회장이 에이씨 나도 불러야지. 부처님 찬양 막 이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부르려면 니네 곡 가지고 불러. 왜 우리 곡에다 가사만 개사해서 부르냐고.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여기 보면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망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이 가사가 있죠? 그죠? 맞아요. 있죠? 이 선조들은요, 같은 성령 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싸워서 이긴 승리, 그리고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 싸움은 싸우기만 하면 이긴 거라 그랬죠. 왜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싸워 놓으셨어요. 이기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싸우려고만 하면 이겨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들어보세요. 아까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까지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니까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어디 가서 함부로 십자가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평안교회는 그래도 이게 제자훈련으로 다져진 교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음의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이게 참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같이 이게 호흡이 가능한데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이 깊은 단계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작년에 왔던 그 가장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끝마치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맥락을 제가 그 십자가와 부활이 어디 있냐 이 설명하다 나왔죠. 이게 어디 십자가가 있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뱀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죠.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부활과 십자가가 좀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도 십자가와 부활이 다 있어요. 자, 제가 설명할게요. 뱀을 잡아보셨나요? 예? 뱀 잡아본 사람 있어요? 저는 직접 잡아보지는 않았지만 뱀 잡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늦게 신학을 하시고 처음 임지로 가신 곳이 월악산 산골짜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국 뱀이 다 모였나 봐. 그래서 전국에 뱀 잡는 땅꾼이 다 모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살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기도 제목이 우리 두 아들 뱀에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정말. 학교 갔는데 애들이 안 오잖아요? 뱀에 물린 거예요. 그렇게 많았어요. 저는 거기서 꽃뱀, 살모사, 구렁이, 별뱀을 다 봤어요. 그 땅꾼들이 와서 뱀을 잡는 것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뱀을 잡을 때는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안 돼. 우리 친구들이 뱀에 물린 이유가 지도 뱀 잡아서 판다고. 뱀 잡는데 어떻게 잡으면 꼬리를 잡다가, 꼬리를 잡으면 얘가 유연하니까 탁 돌아가지고 금방 물어버려요. 이렇게 물어버리면 또 이 독을 뺀다고 어디서 또 배워가지고 그걸 쭉쭉 빨아요. 그럼 피가 나오겠죠. 그럼 베타이치 또 삼키네. 독이 온몸에 다 퍼지고 막 이랬어요. 아유, 끔찍하죠. 그런데 뱀을 잡는 땅꾼들이 뱀을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좀 일찍 깨달아졌어요. 뭐냐면 뱀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뱀 잡을 일 있으면 꼭 그렇게 잡으세요. 뱀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 줘야 돼.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결단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발을 들어가지고 대가리를 밟아줘야 돼. 요 페이스가 잘 맞아야 돼. 이해되세요? 대가리를 밟는다 하다가 혹시 몸뚱아리를 밟으면 얘가 확 돌아서 가지고 물어버려요. 이해되세요? 대가리를 밟으려다가 혹시 그 앞을 밟아서 또 물을 흘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보조를 잘 맞춰가다가 어느 한순간 딱 결단을 하고 다리를, 그러니까 군화를 보통 신더라고. 그래가지고 대가리를 딱 밟아줘. 그러면 얘는 손도 발도 없으니까 꼼짝 못해요. 그죠? 그렇겠죠? 그럴 때 목장갑을 딱 낀 손으로 대가리를 딱 움켜잡아요. 그러면 아무리 밑에서 흔들려도 꼼짝 없어요. 그러다가 비루푸드에 딱 넣으면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제가요, 부활절날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신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이 기쁘긴 기쁘죠. 근데 왜 기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은 솔직히 말하면 안 기쁘대.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부활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니까 안 기쁘대.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쁘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기쁘죠.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부활절날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게 있어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세력은 초토화가 됐어.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헤드쿼터가 무너진 거야. 본부가. 걔네들은 지금 다 패잔병들이야. 아이고, 싸워봤어야 이게 믿어지지. 믿으세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반드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단이 무섭게 우리한테 대들어요? 왜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매서워요? 왜 베드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고? 그리고 그 사단의 세력은 실제로 그렇게 매섭지 않나요? 무섭지 않나요? 위험하지 않나요?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다 초토화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사단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 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갖다 대고 생명체에게 갖다 대는 게 너 죽잖아.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상이에요. 뭐냐면 살아나셨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다 초토화시킨.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초토화시켜놨으면 다 잡아다가 지옥구덩이에 넣어버리지, 왜 그들이 활개치게 내버려 두십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거든. 잘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으세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영적 전투의 흐름도고 핵심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좀 영적 전투라는 말에 제가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 전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싸워야 될 주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좀 눈을 떠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로 지금 사단의 본부, 그러니까 본부가 뭐 하는 곳이에요?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모으고 흩어지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는 곳이 본부잖아요. 그 헤드쿼터 본부가 다 초토화가 됐어. 이해되세요? 남아있는 세력들은 잔존하는 세력들 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면, 그들을 지금 끊었다가 그들을 다 모아서 지옥불에 가서 가두려고 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이 동시에 따라가 같이 죽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유예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은 예가 복음서에도 많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무르익었는데, 그런데요, 거기에 다른 그 잡초들이 많이 났어요. 일꾼들이 주인한테 와서 이걸 뽑을까요? 아니, 놔둬라.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다 뽑을라. 나중에 추수할 때.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상태를 알고 있으면, 이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판치는 걔네 세력들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이미 져버린 폐잔병들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예를 들게요. 6.25 사변이 일어났고, 그리고 여러 열방의 도움으로, 주변국의 도움으로 38선이 그어졌죠. 지금 정전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근데 38선이 그어지고 나서 이남에 있었던 북한군이, 올라가지 못한 북한군이 양민 학살한 적이 많았죠. 그죠? 이미 정치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들은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아직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조심하는 사람은 안 당하는데, 모르고 38선이 그어졌고 이제는 38선 이남에 있는 자는 자유 대한민국이다 이러고 마음대로 살다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지옥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아니에요. 실은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반란하다가 떨어진 천사, 그 일당들이 사탄이잖아요. 사단의 무리들. 이해되세요? 그 사단과 사단의 무리를 벌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곳이 무저갱이에요. 불못이에요. 지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하고 굉장한 긴밀한 죄라고 하는 관계로 깊게 맺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불못에 던져질 때 같이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제가 성경에 딱 4구절, 다 4-5구절을 핵심적으로 짚어줄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그래서 그것이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복음인데, 이 복음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 자체가 뭐라고요? 전투예요. 싸움이에요. 싸워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유를, 회복을, 구원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위에 배경이 바로 뭐냐면, 제가 작년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왜요? 회복하려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인간 마음 안에는 죄를 짓고 나서 죄의 영향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모든 게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해요. 그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쉽게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쉽게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고 변명하다가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죄를 전가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전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 안 졌어요. 당신이 지어준 여자, 저 여자가 따먹게 했잖아요. 자, 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고,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요, 전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나는 죄 안 졌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고 죄를 전가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찾아갔더니 하와라도 하나님 날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하와가 뱀이 따먹으라 그랬대요. 그리고 뱀에게 전가시켜 버렸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와도 뭐예요? 내가 죄진 게 아니라 제가 조종했어요. 전가죠. 결국 처음에 하나님이 찾아가셨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 구원을 위해 찾아간 첫 번째는 보류가 됐습니다. 왜? 그들이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가했죠? 뱀에게, 사단에게. 실은 사단은 죄의 근원입니다. 원흉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면 사단과의 고리를 끊는 데서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단과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대목에서 너희들이 암만 해도 안 되는구나,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더니 결국 사단에게 모든 죄를 다 돌리고, 물론 제가 죄의 원흉이다마는 너희들이 제가 그랬어도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넘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저 죄의 원흉과 싸울 한 존재를,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자의 씨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냐면, 그 뱀과 같은 사단의 머리를 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뱀도 자기도 기껏 공격한다고 했지만 사람의 어디예요? 발꿈치 정도. 이것은 공격을 하지만 미미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는 거죠. 결국 치열한 전투 속에서 승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왔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시작과 구원이 어디에서 왔느냐? 싸움에서 왔습니다. 싸움에서 이김으로 왔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자유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죄 짓고 또다시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싸움을 우습게 봐서 그래요. 아니,
우습게라도 보면 좋은데 싸움이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무지한 것이 그들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하면은 그냥 하고 그냥 죽는 신용을 하는 거죠. 해도 같이 하세요. 왜? 걔들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만 붙어있으면 이미 승리한 거니까.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아이고 당신은요 그래도 목사고 전도학 교수고 그리고 많은 싸움을 싸워봤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소심한 A형이에요. 내 무서움이 얼마나 많다고, 겁이.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뭐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그 시골에 가셔서, 옛날 시골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귀신만 들리면 귀신이 뭐 안 나가니까 교회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은사도 뭐 목사님한테 기도받는다고 귀신이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나가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고. 시간차가 금방 나가는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그냥 안 나가면은 좀 가족을 위해선 다음에 와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귀신이 나갈 때까지 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아이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게 보름 안에는 다 나가더라고. 제가 그때부터 무서움이 더 싹이 텄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 시골에 막 비 오는 날에 막 귀신이 보인다 그러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하여튼간 그래가지고요 저는 딱 진리서 나는 성경만 읽고 공부만 한다 이래가지고 학자가 됐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왜 꼭 공부를 해도 전도학을 하게 하시는지. 전도는 사람 끌어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싸워서 영적 주인을 바꿔놓는 일이 전도거든. 예수가 주인이 되도록, 사단의 주인에서 예수가 주인이 되도록.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요 이 소심한 제가 이 예수의 능력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하나님이 전도학을 공부시키고 그걸 필드에서 나타내게 하시는데, 한 번은 십자가 컨퍼런스를 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학생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를 찾아보니까 내가 탑 리더더라고. 그래서 스태프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도 또 이제 또 하면 또 올인을 하는 성격이거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울면서 네가 안 나가면 내가 여기서 죽는다 생각을 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다행히 나가줬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나간다는 것은 알았지만 실제로 귀신이 기도해서 나갈 때 이야 이것이구나, 이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깊게 왔는지. 인도에서 박사 이후 과정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참 여기 인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대요. 난 그래서 얼른 말을 닫아버리고 돌려버렸는데 그래요. 한 목사님 가서 나 좀 도와주시지 않을라오? 그래서 저는 좀 바쁜데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도 그냥 가시는가 보네. 그래서 제가 갈게요. 그리고 가봤어요. 갔더니 까만 여자인데 이빨만 하얘요. 그런데 귀신 있는 사람이 잘 웃어 또.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그래서 눈을 딱 감았어요.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 안 해요. 저는 하나님 이 사람 오늘 안 고쳐주시면 제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뭘 하나 하면 그리고 그것이 진리고 옳다면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싸움들을 싸우면서 이 마음속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구나. 믿습니까? 우리가 꼭 싸운다고 귀신하고만 싸우는 걔네들은 핫바리들이야, 핫바리. 그런데도 처음에는 그 핫바리들도 무섭더라고. 이해되세요? 그때는 모르고 싸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대로 배운 것만 가지고 싸웠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이긴 싸움이더라고. 믿습니까?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알 때 싸움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왜요? 내 안에 이미 확신이 있어요. 믿습니까? 내 안에 이미 확신이 있는 거야. 너 아무리 덤벼도 나 이기지 못한다. 내가 예수께 붙어있는 한. 이게 전제예요. 믿습니까? 괜히 어설프게 예수께 붙어있지도 않는데 나와! 그러면 귀신들이 이런다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늘 너는 누구냐! 이런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 붙어있는 거. 왜요? 예수가 이기셨으니까. 아멘?
자, 그런데 여하튼간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떠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전가시켜서 뱀에게 가니까 하나님이 그 뱀과 싸워서 이길 존재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너무 쉬운 질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요한 1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아멘. 아마 이 성경 구절이 제 성경에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읽어보셨죠?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뭐냐? 마귀를 멸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요, 그래도 평안교회 왔으니까 평안히 얘기할게요. 뭐냐면 요즘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보면 참 예전 같지 않아요. 작년에 간 교회를 올해 또 이렇게 오잖아요. 평안교회가 처음은 아니에요. 올해만 해도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 뜨거우신 것 같아서 다행인데 작년보다 왜 이렇게 퍽퍽해졌지? 강단에 딱 쓰면 느껴집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교회 명칭은 얘기 안 하지만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면 제자들이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 그렇게 요즘도 뜨거운 교회들이 있어요? 있다고. 물론 우리 교단에도 있고 다른 교회들도 있지만 제가 인상 깊은 교회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구세군이에요. 여러분 구세군 아세요? 셀베이션 아미. 그들은 똑같이 우리 개신교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처음 시작부터 윌리엄 부스가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야. 끝까지 싸우는 자들이야. 그래가지고 제복을 입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는 장로님들도 제복이 또 있고 평신도들도 다 제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싸우든 안 싸우든 예배 분위기를 보면 싸우는 것 같아. 예? 그리고 보면은 그래도 옛날에 그 뜨거움과 기도와 열정이 살아있다. 그 구세군에 가서 제가 이게 집회를 인도해 보면요, 이게 세련미는 없는데 뜨거움은 있더라고. 이해되세요? 야, 그건 참 마음이 감사해요. 이해되세요? 예? 우리 평안교회도 그렇습니다. 믿든 안 믿든, 예, 하여튼간 안 그랬으면 제가 여기서 예로 못 들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훈련을 받을 때 저희 산에 가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저는 저희 딸들에게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은 막 산에 올라가서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절에 가서 물을 좀 먹으려 하면은 도균아, 우리 싸워서 이기자. 왜 절에서 먹니? 그러면 제가 어린 마음에 아빠, 그래요. 내가 목이 타더라도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집에 오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도균아, 오늘 승리했다. 그럼 막 기뻐가지고. 근데 그게 승리일까? 지금은 그게 아닌데 몰라서 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먹으면 먹을 수 있죠. 그들도 사랑하고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정도로 뭔가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치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오늘은 그냥 교회 와서 교회 분위기가 뜨겁고 오늘 목사님이 뭔가 말씀이 핵심적으로 전하시면 은혜 받고 돌아가야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은혜를 받지만 내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을 영적으로 돌아보고 있는가?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가 둘째, 셋째가 지금 호주가 있지만 그 아이들이 전화로 아빠 오늘 감기 걸렸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기도하고 이겨나가고 있어요. 자, 타지에서 아빠 엄마 없는데 공부하다가 감기 걸리고 열이 나서 너무 아프면 얼마나 또 힘들까요?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그럼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먼저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무슨 사인입니까? 제가 혹시 무엇을 위해 기도 못한 게 있습니까?
막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무너진 터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우쳐 주십시오.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일들을 잠시 잊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모든 게 다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먼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너진 영적인 터전이 있지 않느냐? 구멍난 영적인 터전이 있지 않느냐? 나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시간이 이제 제가 9시 반 안에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후딱 40분이 지나갔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제 핵심을 좀 찝어 드릴게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자, 이게 핵심이죠. 메시아가 와서 사단과 싸워 이길 것이다. 그때 너희에게 참된 구원이 있을 거야.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가 이어진 구절이 창세기 22장 17절이에요. 다 펴보세요. 창세기 22장.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봐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나잖아요.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죠. 그런데 정말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통과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뭐냐면 이 세상을 구원할 비밀의 핵심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지금 아브라함도 몰라. 말씀을 받았지만 그냥 네 씨가 이 세상에 구원할 자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오느냐면 싸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사단이에요. 아직 이 아브라함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사단인지 아닌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끝마치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바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구약의 성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성벽을 건축했죠. 왜요? 성벽을 건축한 이유는 성벽이 성문을 받치는 기둥이 되기 때문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성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성문이 많이 나와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다윗의 고백이죠.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문을 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고대 근동의 성문입니다. 그 왜 고대 근동에서는 성문이 중요하냐면, 자, 한 성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어떤 그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이 있겠죠. 예루살렘 성처럼. 그러면 그 성에 핵심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의 모든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일들을 논의하고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 의사 결정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문이에요. 성문 위에. 이해되세요? 거기에 핵심,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헤드쿼터야. 본부. 이해되십니까? 본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네 씨에서 나타날 자가 그 사단의 성문을 차지할 거야. 그것은 사단의 헤드쿼터를, 본부를 무너뜨릴 거야. 믿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5절과 이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시잖아요. 그 메시아의 약속의 계보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언제 가서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냐면 아들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출발점이구나. 내 시에서 그 메시아가 나와 사단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구나. 믿습니까? 아멘. 안 어려우시죠? 저 굉장히 쉽게 풀고 있습니다. 예. 이 구절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를 보시냐면 골로새서 2장 14절. 신약 326페이지예요. 성경에 이 몇 구절만 알아도 어떤 맥이 흘러가는 줄 알아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나오죠.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뭐냐면 마귀의 사단의 조직이에요. 조직. 이해되십니까? 바울 사도는 신약에서 최고의 영적 전사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단과 대놓고 싸워보니까 얘네 조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사단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력들과 귀신들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단의 조직들이 무력화됐다는 것은 무장해제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군인에게 가장 치욕적인 것은 다 무기 버려두고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믿습니까? 십자가에서 무장해제되고, 그리고 따라하세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땅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맥락으로 이어지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승시켜 주신 것이 창세기 22장 17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쭉 건너뛰고 드디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씨에서 메시아 예수가 나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을 무력화하고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좀 기뻐하세요. 아니 이겼다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그들을 다 몰아가지고 한 곳에 넣고 벌하시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사단의 폐잔병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6장 19절 보세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로마서 16장 19절. 16장 20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많은 사람이 로만 16, 19, 세즈 하고 찬양도 하잖아요. 물론 젊은이들이 많이 하니까 어르신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의 핵심이 20절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패잔병들이지만 날뛰는 그들을 다 가두어서 완전히 그들을 초토화하시는 날이 오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실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보고 지속적으로 싸우는 사람의 궁극적인 기도가 이 기도여야 해요. 믿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졌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들이 진 것을 숨기고 모르는 자들을 공격하며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속히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우리 발 아래 굴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완전히 굴복시켜 주옵소서. 이 날이 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마지막 성경 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모사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게 종말론으로 따지면 마지막 그 사단이 온전히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의 장소로 떨어지는 장면. 믿습니까? 지금은 어디야? 로마서 16장 20절의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읽었듯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승리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본 거죠. 이 험악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로 사는 것이다. 믿습니까? 싸우며 사는 것이다. 싸워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이게 왜 십자가 군병인 줄 아세요?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기치 아래만 모이면 승리야. 믿습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가 그냥 우리를 한 번 구원하고 끝나신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기치로. 그렇다고 또 십자군대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 십자군하고는 달라요. 이해되세요?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우기 위해 나가는 자들은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내 삶에 영적인 승리가 있을 때, 여러분,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자유함이에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찬송가 많이 있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이것도 잘 모르시죠?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는데,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아멘. 보세요. 세상 거 끊어야 되는 거 아는데 못 끊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못 끊어요? 싸우지 않아서 그래요. 싸우겠다고 나서면 끊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것이 끊어지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번에 평안교회를 그렇게 더 깊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군사로 씁시다. 아멘.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긴 싸움이에요. 내가 싸우려고만 들면 이겨요. 믿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이 네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22장 17절, 그리고 로마서 19장 20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0절. 이게 영적 싸움을 통한 구원을 주시는 큰 맥의 계보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합시다. 십자가 군사로 섭시다.
싸워서 이깁시다. 싸우면 이깁니다. 저를 보세요. 6번 계속 할 구호가 있어요. 뭐냐면 아주 머리에 세뇌가 되도록 싸우면 이깁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싸우면 이깁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아멘. 저는 제가 왜 매주 힘들지만 집회 기회가 오면 나가는 줄 아세요? 싸우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가로막기 위해서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 줄 아세요? 어떤 데 눈에 보이게? 이야, 기가 막힙니다. 어느 날은 저녁에 큰 집회가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엊그저께예요. 요즘 다니엘 기도라고 뭐 해요. 오린교회 사는. 그거를 이제 본받아서 순복음 큰 교회에서, 원당 순복음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뭐 저보고 수요일 날 저녁에 강사로 오래요. 그냥 뭐 가면 되지 하는데 전 몰랐어요. 거기 그렇게 크게 하는지. 그리고 뭐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이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나는 그래서 가서 전하면 되지. 그날 아침부터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 허리가 이렇게 아프지? 원래 좀 제가 허리가 안 좋아요. 그런가 보다. 이게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오늘 저녁에 그냥 집회 하나님 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뭔가 이게 한 사람이 회복되는데도 마귀가 싫어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마귀도 영물이니까 먼저 알아요. 그래서 그날 어떤 일이 오는 줄 아세요? 꼭 전할 자를 공격을 해요. 근데 얘가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나를 공격하면 지가 이길 줄 아는데 나중에는 내가 어리석어도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이겨. 왜요? 내가 싸우려고 되니까. 믿습니까? 이게 아침부터 허리가 아픈 게 저녁 5시가 돼서 이거 혹시 오늘 저녁 집회 때문에 아픈 게 아니야?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많이 모인다고 하던데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지금 하는데 방해구나.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낫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천국을 가시고 안 계시지만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한 아주 충복 기도자고 늘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전화를 하잖아요. 엄마 나 아프다 이랬더니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 아프노? 이제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포항. 그래가지고 막 어디 아프노 막 이래요. 그래서 나 그냥 아프다 이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내가 오늘 하도균 죽이러 간다 이러더래요. 너 오늘 무슨 일 없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부터 어느 교회 전도 세미나 3일 동안 하는. 그럼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엄마 나 좀 기도해 줘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자리에서 전화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가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아프다가도 싸우려고 딱 들고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순간, 내가 싸우려고 자세를 잡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물려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요, 그 3일 동안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냐면 나중에 막 권사님들이 실제로 막 나가서 같이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이건 제가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강단이지만 죄송해요. 어떤 분이 아주 멋진 일산에 사시는 여자 권사님이세요. 멋쟁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이제까지 예수 믿었지만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배운 대로 전도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기초인데 내 신앙은 이제까지 날라리 뽕이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막 울어요. 이야,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마귀는 이미 패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막으려고 그렇게 나를 공격해 쌓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제가 한 번은요, 캐나다에 그 밴쿠버에 목회자 십자가 세미나를 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밴쿠버가 999당이라는 거? 뭔 말인지 모르시죠? 1000당 밑에 999당. 그만큼 살기 좋다고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한인교회가 뭐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한인교회가 제대로 선교회가 많이 또 세워지면 깨지고, 이게 외국인 교회 특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목회자들 한 100여 명 모아놓고 십자가 집회를 좀 하자고.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겠다 그랬더니 여기는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박사니까 거기서 하여튼 공부만 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박사학위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논문을 써가지고 오래요. 아이고, 집회면 집회지 또 논문을 쓰라 그러냐. 그래가지고 한 학기 동안 논문을 2편을 썼어요. 십자가 관한 논문을.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가야 되는데 6월 달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하다. 저는요,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귀가 안 들리면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요즘 현대인들이 잘 걸리는 거래요. 돌발성 난청이래. 그런데 이거는 뇌하고 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 증명을 못하고 고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의학의 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래요. 쉬고. 그래서 돌아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테로이드제 그거를 놔주는 것뿐이라고. 그런데 이것 걸린 사람이 많이, 대부분 한 50% 이상이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제가 보름을 안 들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냐. 하나님, 나 답답해 죽겠다고. 나 왜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주일 했는데 날 이렇게 만드시냐고.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줘서 보름 만에 돌아왔어요. 나중에 그 집회를 가서 느꼈어요. 뭐냐면 캐나다 밴쿠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4단 숭배교 본부가 있더라고. 그러니 세계 4단의 센터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 거기에 내가 뛰어들면서 나름대로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늘 나는 집회를 해왔고 그냥 목사님들 십자가로 세워지면 좋겠고 이 생각만 하고 너무 좀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못한 상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적으로 제가 예민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면 이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면 이긴다. 싸우면 이긴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 보고 이 싸우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싸우면 이기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요? 싸우려고 하는 순간 그 결단이 예수님께 붙어있게 만드니까. 믿습니까? 싸우면 이깁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정에, 개인적인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오늘 이 저녁부터 다시 한번 모든 게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관점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이 무너졌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